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앞뒤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소망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다시 한번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기뻐.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도저히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 바와 죽음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 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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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 삶의 노래가 되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 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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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주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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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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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첫사랑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니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주께 맡겨드립시다. 믿음의 두 손을 높여들고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래.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네, 주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이 열방을 향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실 주님께 우리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얼굴을 구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직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 주님 선한 능력 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강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네. 믿음 나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 믿음을 간구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자꾸 약하여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모래성과 같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강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열방을 향해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교회로, 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한 믿음으로 주 앞에 한 목소리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갈급한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믿음이 없어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낙심과 슬픔, 우울과 비탄한 생각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표류하며 방황하지 않도록 주의 손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의 영을 부어주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름을 아오니 우리로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기 힘든 순간마다 주님의 손을 더 굳게 잡으며 피곤한 손과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승리의 찬양이 메아리 쳐올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며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는 새로운 교회와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기억하며 헌신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기도하며 성령에 이끌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어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두워져 가는 곳을 밝히며 무던진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순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입술의 고백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한옥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네, 우리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더 먼 곳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도축제가 지상에서 영혼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11월 6일에 진행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복음의 소식을 초대 대상자 VIP들에게 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전도하고자 마음에 품고 계신 VIP 명단은 오늘 나눠드린 초대 대상자 카드와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카드는 순장님들을 통해 전달해 주시고 전도 축제와 VIP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공동체 야유회가 10월 15일 토요일에 각 공동체별로 진행됩니다. 3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야유회는 아름다운 가을 날씨에 자연과 특별한 장소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대화법을 배우는 새로운 대화스쿨이 10월 8일 토요일부터 5주간 6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부부 대화법과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법,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공감 대화법을 배워 가정과 이웃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성경 놀이 프로그램 아기학교가 10월 6일부터 8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아기학교는 주변에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초대하여 함께 수강하실 수 있는 전도 프로그램이오니 관심 있는 가정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인 커피 브레이크 에버그린반이 10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6주간 실시간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커피 브레이크 에버그린반은 만 65세 이상의 성도님들이 대상이시며 성경 본문의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옥 목사님의 다윗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의 따뜻한 간증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신 간증문들 중에 우수작을 선정하여 교회에서 준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각 공동체 담당 목사님들에게 보내주시고 소속 공동체가 없으신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과 도전, 결단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브라보, 다윗의 인생.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패션과 최고의 부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유럽 아시아 전역에서 제일 잘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로마는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기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제가 너무 많이 느끼니까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주변 친구들한테 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그 특수성도 있고 그 안에서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데 그 군 조직 안에 제가 선교사로 파송이 됐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주변 친구들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제가 전 직장 동료 직원을 전도했는데 본인 말로는 제가 전도한 이후 한 10년 후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 알았냐고 저한테 늘 그런 교제를 하게 되면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제일 기쁜 게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교회에 오면은 그거보다 기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기쁨을 맛보시려면 전도하면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돈이 능력이 아니고 로마의 권력이 능력이 아니고 군사력이 능력이 아니고 복음이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면, 새로운 교회가 부끄럽지 않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전도를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2022년 전도축제 지상에서 영원을 준비하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 충만한 주일 현장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또 우리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며 은혜 충만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이부 성가대에게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전도 축제를 다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팀과 온 교회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사실 요즘 전도하기 쉽지 않죠. 안티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한국에도 굉장히 많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유 없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메시지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분위기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여러분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은 분들의 이름을 적으셔서 각 공동체 순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교회는 모든 순들과 함께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 전도 집회를 준비할 것입니다.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한번 이번 전도 축제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를 함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옵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로써 우리는 84회에 걸친 이 다윗 시리즈 강해 설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 연기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역에 자기가 너무 몰입을 하면은 그 캐릭터 안에 자기가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드라마가 끝나도 빠져나오는데 한참 걸린다고. 근데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84주 동안에 다윗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3000년 전 다윗의 그 생각과 그가 처했던 상황 속에 저를 이입시키면서 메시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참 그 가슴 찡하게 울려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꼭 오늘 대하 드라마 마지막 마무리 짓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유언에 담긴 메시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라. 너의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라. 그러면 너의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70평생에 깨달은 리더십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멀티플레이어였습니다. 그는 목자였고 뛰어난 뮤지션이었고 시인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전장에 나서면 당할 자가 없는 용맹한 장군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꼽아주는 뛰어난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작은 전형적인 흙수저였습니다. 베들레헴 촌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그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들도 무시했던 사람이었지만 평생 목동으로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졸지에 이스라엘의 모든 처녀들이 1등 신랑감으로 손꼽는 사람이 되었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호령하는 장군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뛰어났던 게 죄였죠. 그를 질투한 왕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는 20대 젊은 날 10년을 광야에서 쫓기는 정치범 도망자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다가 30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는 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7년, 그 다음에는 외세 침략과 맞서 싸우느라고 10여 년을 전쟁터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간신히 나라 좀 안정시켜 놓고 나서는 내부의 반역 사건들을, 그것도 자기 자식들에 의한 반란 사건들을 겪으면서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정말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목숨이 10개가 있어도 모자랐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져보기도 했고 모든 것을 잃어보기도 했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수없이 오가는 롤러코스터 같은 그의 인생. 그런데 그런 폭풍 같은 인생 가운데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았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고 했어요. 그의 아들도 지혜의 왕 솔로몬, 거대한 제국을 이룬 솔로몬도 결국은 아버지 다윗이 쌓아놓은 제왕의 기반 위에 섰기 때문에 그렇게 잘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평하셨습니까? A man after my heart. 꼭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그냥 쏙 든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 다윗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창고문을 연다는 그런 표현까지도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능력으로 치면 모세나 엘리야가 다윗보다 훨씬 많은 기적을 행했고, 군사적 리더십으로 치면 여호수아가 대단했죠. 정치적 통치 능력으로 치면 다니엘이 압도적이고, 흠잡을 데 없는 인격으로 치면 요셉을 당할 자가 없는데, 그 많은 쟁쟁한 성경의 영웅들을 제쳐놓고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콕 드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더욱 이상한 건 다윗이 정말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쳐도 치명적인 실수와 실패, 대형 사고를 여러 번 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불륜도 저질렀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도 했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무리한 인구조사하다가 수만 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죠. 그렇게 실수와 실패
실패와 약점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그래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브라보 다윗의 인생, 내 마음에 꼭 합한 인생이라고 하셨는지, 왜 그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지 한번 쫙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83주 동안 단 한 편의 다윗 설교를 듣지 않으셨다고 해도 오늘 설교를 잘 듣고 독후감을 쓰면 주보에 나온 광고대로 입상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첫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그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뒤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성실한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지간한 사람 같으면 굉장히 거들먹거렸을 수 있어요. 그 정도 계시를 받았으면 아버지나 형들한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장차 왕이 될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허드렛 일을 할 군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나한테 잘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 소리 없이 돌아가서 막내로서 목동으로서 자기 일을 충실하게 했어요. 나중에는 사울 왕의 궁전으로 가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해서 사울 왕의 사나운 심성을 가라앉히는 일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어깨를 똑똑하게 펴고 사울 왕 당신이 뭘 모르시나 본데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 하나님이 나를 다음 세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지금 당신 옆에서 이렇게 수금이나 타고 있게 생겼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성실하게 종처럼 또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를 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를 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비전이 크다고 해서 내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를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나는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스팟에서 그 작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태도가 운명을 바꾸지 않습니까? 종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안일을 하고 사울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처음 30년을 나사렛의 시골 목수로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 진상 고객들 다 그 AS 다 해주시면서 그렇게 종처럼 섬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주님을 높이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쓰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겸손히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정적들은 훗날 그가 왕이 된 뒤에도 저 이새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다윗의 시골 출신 촌뚝이라는 그 다윗의 백그라운드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 이새의 아들 맞다. 나 촌뚝이 맞다. 그런 아무 볼품없는 시골 촌뚝이를 이렇게 존귀하게 쓰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다면 우리를 비웃는 적들의 비난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조롱의 말들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부족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생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좋은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둔 사람이었죠.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사람들을 곁에 두는가? 가장 큰 축복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자신을 위해서나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다윗에게는 첫째 위대한 영적 멘토 사무엘이 있었죠.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만이 성령의 눈으로 다윗을 주목하고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 뒤 사울의 무서운 견제가 있었을 때도 사무엘은 다윗을 보호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에게는 모든 사심을 벗어던지고 다윗을 도와준 훌륭한 친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요나단 같은 친구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또한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며 담대하게 다윗을 바로잡아줄 좋은 자 선지자 나단도 옆에 있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외롭고 힘들던 광야 시절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용사들을 옆에 붙여주셨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정말 적군 수백 명을 한꺼번에 상대할 수 있는 용맹한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을 보면 광야에서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요, 빚진 자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으로 추방당하고 경제적으로 망하고 갈 데 없는 세상이 루저라고 낙인 찍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그들은 훗날 위대한 나라의 장군들이 되고 신하들이 되죠.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다고 했어요. 다윗이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죠. 권력을 가진 사울 왕은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들을 모았어요. 너 나한테 오면 고액 연봉 줄게. 내가 출세시켜 줄게. 그러면서 모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연봉 줄 돈도 없고 광야에서 사무실로 줄 오피스도 없었어요. 그저 와주는 게 고마울 뿐이었죠. 자기와 함께하면 정말 고생길인데도 찾아와 주는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아둘람에서 다윗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걸 배운 거예요. 옛날에 다윗이 잘 나가던 장군이었을 때, 왕의 사이였을 때는요, 다윗 만나려면 스케줄 잡아야 돼요. 다윗의 부하되기 정말 어려웠어요. 그건 국가고시 쳐야 되는 자리죠. 그러나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에게 온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고맙게 여겼습니다. 세상이 루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다윗은 귀하게 품었습니다. 이것은 리더십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새가족들 리스트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귀에 보내주신 귀한 보배로운 선물이라고 선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옆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좋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또한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려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같은 걸 끌어당기거든요. 사울 옆에 붙어든 부하들, 압살롬에게 모여든 부하들은 다 사울 닮은 사람, 압살롬 닮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야심으로 똘똘 뭉쳐였어요. 그러니까 사특해요. 영악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 곁에 모여든 사람들은 다윗처럼 우직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다윗 옆에 붙어서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정을 같이 하면서도 다윗과 끝까지 함께 갑니다.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는 몇 명 빼놓고는 거의 배신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의 힘으로 모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사람들의 차이는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이 망해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간 사람들처럼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로 사람들이 처음 올 때 대부분 인생이 잘 나갈 때 오지 않아요. 실패하고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가슴을 안고 교회로 옵니다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었죠. 그런 세상에서 루저들이 왔지만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새 왕국을 만드는 위대한 비전 공동체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진짜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는 평생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을, 그의 영혼의 상태를 딱 한 구절로 정의한다면 시편 27편 4절을 말하고 싶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편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원띵, 그가 원하는 건 딱 하나, 항상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인생이 그냥 딱 그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열정의 예배자였어요. 다윗의 예배는 매너리즘이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70 노인이 될 때까지 다윗이 쓴 그 수많은 시편에 보면은요, 격한 감정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은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찬양시는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지루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다윗이 이 예배 자리에 있다면 이 악기 다 다룰 거예요. 비파와 수금과 다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성가대도 제일 앞에 서서 노래했을 거고요. 앞에서 춤추면서 바리 월십하는 사람이고 제일 앞에서 손 들고 펄펄 뛰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절대 예배 시간에 뒤에 앉지 않아요. 항상 앞에 앉고 펄펄 뛰고 졸지 않아요. 정열의 예배자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타오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감정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나 뜨거워요. 그래서 다윗은 대형 사고를 쳐도 절대 하나님 밖으로 도망가지 않고 얻어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얻어맞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가 빨라요. 왜냐하면 다윗이 절대 견디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거예요. 그 열정이 그의 평생을 끌고 갑니다. 그가 예배드리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린 적이 몇 번이었을까요? 다윗의 예배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적의 자객이 달려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부분 굶주리고 목마르고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폭풍 속에서 그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히려 가장 예배하기 좋은 때였어요.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은혜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예배는 파워가 있었어요. 다윗은 인생의 가장 힘든 자리를 예배 자리로 바꿔놓는 사람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의 모든 고난 속에 임재하셨어. 왜? 다윗이 초대했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 자리에 서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안 터치하시면 마귀가 터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예배란 그런 거예요. 꼭 교회 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처참하게 하는 삶의 한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망해버린 사업처에 서서 여러분을 누가 배신하고 떠났을 때 그 카페에 앉아서 드리는 그 예배에는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평강이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의 반대는 평강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열정의 예배자이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난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다윗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제왕의 자리에 40년을 앉아 있었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듯이 그 40년 동안에 좀 왕으로서 편히 누려본 때는 별로 되지가 않아요. 전쟁 아니면 반역 아니면은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젊었을 때는 윗사람 사울한테 죽을 뻔하고 늙어서는 아들 압살롬한테 죽을 뻔하고 윗사람한테 밟히고 밑에 사람한테 치이는 게 어떤 건지 다윗처럼 잘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평생 요압 같은 거센 부하 때문에 마음고생하면서 살았고 믿었던 측근 아이도벨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적의 땅 블레셋까지 도망가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막 미친 척도 해보고 도대체 이런 인생이 참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캄캄하고 힘든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시편을 읽으세요.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목회를 해오면서 너무나 힘들고 억울하고 처참한 일을 겪을 때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시편을 펼칩니다. 시편에 펼치면 제 감정 표현 다 해줍니다. 그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걸 다 쏟아놓는 그 시편의 예배는 오늘날도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의 별명을 거룩한 오똑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정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진창에 빠졌는데도 그 다음날 보면 또 기적같이 일어나 있거든요. 저는 영적인 타이틀 매치라고 생각할 때 마귀가 정말 기절할 노릇이 거의 안 죽을 정도로 때려 눕혀놨는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 있어요. 다윗은 도대체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오토기처럼 계속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인생 못 삽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그 골짜기를, 어둠의 골짜기를 혼자 가겠어요?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쓴 시편이 시편 23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23편 4절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국어 성경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 때 뭐 놀이공원 다니듯이 돌아다닌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pass through 아니면 walk through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로처럼 헤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쫙 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그 안에 계속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죠. 이 고난이 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23편의 키워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인생은 내가 끌고 가는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수동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망의 골짜기도 통과하는 것이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I will fear no evil. 여기서 악한 인격체, 마귀를 말하는 거죠.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틈을 놓치지 않고 마귀가 반드시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안 그래도 사업이 망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마귀가 속삭이죠. 하나님이 너를 버려서 그래. 네가 교회에서 암만 일해도 하나님은 너한테 상관하지 않아. 이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의 공격이 있을 텐데 그것도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와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세상은 홀로 서기를 가르치지만 신앙은 붙어 서기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험한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힘들고 외롭고 억울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손을 지금 꽉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마귀의 소리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십시오.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어둠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승리하며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다섯째로 다윗은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죠. 우리가 다윗 시리즈 하면서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잖아요. 제가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세상은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우습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 괴물을 상대하려면 나도 더한 괴물이 돼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이 참 미스테리한 게 악한 자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는데도 마지막 승리의 자리에는 다윗이 서 있어요. 희한한 일이죠. 사울이 그를 그토록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2번 왔잖아요. 근데 2번 다 다윗이 그 찬스를 포기해버립니다. 왜? 악으로 해결하면 쉽고 빠르게 처리가 되겠지만 그 대가가 곧 돌아오거든요. 영적인 법칙이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피해 역사가 끝없이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당장 사울을 죽이면 당장은 내가 승자 같지만 결국은 마귀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사울과 똑같은 인간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악을 이기면 영적인 전쟁에서 결국은 지는 거예요. 혈기방장한 20대 젊은 나이에도 다윗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을 미워하기보다는 사울 뒤에 있는 악한 마귀를 대적했던 거예요.
다윗의 이런 태도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60의 나이에 아들의 반역을 당했잖아요. 그 아들 압살롬 얼마나 영악한 인간입니까? 4년 동안 그 착하고 선한 아버지 밑에서 반역을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민심을 사로잡죠. 민원들 다 자기가 처리해 주면서 불만 세력들을 자기가 다 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참모들을 자기 편으로 차곡차곡 끌어들이고 왕이 데리고 다니는 호위병을 자기도 딱 데리고 다닙니다. 이 모든 4년의 쿠데타 음모를 설마 다윗이 몰랐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깜짝 놀라듯이 당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일반 군주들이 하는 것처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공포의 군주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윗은 끝까지 아들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마지막 성만찬의 순간까지 유다의 회개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세요. 다윗은 그런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선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험한 세상에서 못 살아남을 것 같은데 마지막 승자는 희한하게 다윗이었죠. 여러분, 모두가 탈세하고 편법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사업하면 망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싸울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사기를 당해도 그래도 우리는 인간을 의심하고 견제만 해서는 안 돼요. 보복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법을 사랑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는 것을 해봐야 됩니다. 당장 손해보고 미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윗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지막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냥 능력이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이겨야 된다. 압살롬의 반역 때 그 사나운 말로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를 향해서도 다윗은 같은 말로 저주하지 않았죠. 그러면 같은 인간이 되니까 까마귀랑 독수리가 싸워봤자 까마귀만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독수리는 싸우지 않고 까마귀가 못 오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다윗은 시므이와 싸우지 않고 더 높은 비전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오늘날 시므이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름만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쁜 짓 마귀보다 더 잘할 자신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가끔 할 수는 있겠지만 마귀처럼 잘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유전자가 있어요. 선한 능력의 유전자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기치고 뻔뻔하게 살아도 우리는 딱 하루 사기쳐도 그 다음날 못 살아요.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어도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악은 더한 악을 만듭니다. 우리가 잠시 분에 못 견뎌서 악한 방법으로 악한 자에게 맞서면은 그 악의 강도가 점점 더 세져요. 그리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분이 정당하다 해도 저쪽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울해도 참고 선한 능력으로 나가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지금 마귀가 붙기를 원하세요?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구와 중력이 다른 화성으로 가면은 지구인들은 어떻게 움직이지를 못하죠? 마귀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알 수 없는 사랑의 세계, 용서의 세계, 선한 능력으로 딱 끌고 오면 악한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마음이 부서지기 시작하죠. 그런 사람들을 이번 전도 축제에 모시고 오시면 되죠. 여섯 번째로, 이게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데,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세대한테 기성세대가 해서는 안 된 말 중에 하나가 자네 꿈이 뭔가라고 물어보는 거래죠.
지금 살아남기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꿈꿀 수 없는 세상을 이렇게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왜 꿈을 묻냐고.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면 마음이 낙담이 됩니다. 생존이 급하지 지금 꿈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시편 57편은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 중에서도 최고의 보석으로 꼽아주는 시편 중에 하나고 가장 많은 CCM 찬양들이 만들어진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부른 찬양 중에서 한 두세 개 있었어요. 시편 57편에서 나온 것이. 그런데 이 시편 57편이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던 그 광야 생활의 정점에 쓴 시거든요. 도대체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배고프고 목마르고 자객들의 습격이 항상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쓴 시편 57편인데 상황과는 달리 너무나 장엄해요. 어떤 그 구약학자들은 이 시편 57편의 그 장엄함은 마치 그 찬양시의 나야가라 폭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웅장한 미래의 비전이 여기에 있어요. 그 클라이맥스가 시편 57편 마지막 부분 9절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와, 이 말만 딱 보면은 아주 좋은 호텔 세미나실에서 대학 교수들과 함께 맥 컴퓨터로 작업한 말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도망자로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적군한테 쫓기면서 쓰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시가 아니에요. 즉 이 시는 다윗이 제정신으로 쓴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가 높이 들리시기를 원한다. 자기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니까 다윗의 영광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잖아요.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다윗이 지금은 유대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살아남는 비참한 정치범이지만 다윗은 영의 눈을 들어서 딱 쓰니까 언젠가는 구름대같이 많은 만민들, 수많은 제국의 제후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날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훗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의 사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수많은 제물을 바치고 함께 예배하는 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단순히 생존을 꿈꾸지 않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만 하면서 비굴한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는 생존을 넘어서 부흥을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광야에서 다윗은 영의 눈으로 온 세계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찬양으로 선포하니까 그 선포 그대로 그의 미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야,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런 게 아니야. 너희들의 생존은 앞으로 어떡하냐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로마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로마를 넘어서 온 열방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 위대한 비전이 그 12명의 벌벌 떠는 갈릴리 촌사람 제자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붙잡았어.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되었잖아요. 지금 우리 현실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살아남기 위해 급급한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이 우리를 기죽이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 중에 보여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의 인생은 비전의 인생이에요.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생존을 걱정하지만
우리는 생존이 아닌 부흥을 꿈꿔야 돼요. 우리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야기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다고 난리지만 저희들은 그냥 주일학교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부흥이 우리 부모의 부흥을 넘어서는 부흥이 될 것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시대에 정말 이 나라를 전 세계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글로벌 홀리 코리아로 만들 그 꿈을 우리 새로운 교회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엄청난 고난의 인생을 살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일어났던 거룩한 오똑이 다윗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쓰러질지언정 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지금은 가난하고 외롭지만, 병들어 있지만 내가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고난의 시즌을 지나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강직성 척추염 약물 부작용으로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눈 수술을 기다리는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압력 이상으로 오랜 기간 치료 중인 분, 백내장 수술 후 회복 중인 분, 발뒤꿈치 골절로 고통 중에 있는 분, 알츠하이머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액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성도의 어머님과 임파선암 절제 수술 후 폐렴과 염증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의 아버님, 병원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어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의 가족들을 주님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고, 하늘을 향한 거룩한 소망으로 이 어려움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서 학교 생활이 어려운 자녀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우울증과 감정 조절 장애로 자녀가 어렵습니다.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상한 감정과 깨어진 심령으로 오늘 다윗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올 전도 축제, 지상에서 영혼을 준비하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이라도 오늘 보내셔서 거룩한 영적인 추수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지고 나누어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없는 세대 간의 갈등, 젠더 갈등, 정치 세력의 분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 어찌할 것입니까?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나라를 섬길 리더십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하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다윗의 영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평생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